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에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제품을 만들게 되어져 있죠.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서 또 이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도 역시 출발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역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죄악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죠. 부르시고 구원시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진보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 소명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명확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검, 그 점검이 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여야 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부어야 내가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겠다,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산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머리에 인식되어져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부자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을 잘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까, 과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게 뭘까, 시간을 어떤 쪽에서 잘 정돈해서 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비되어지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들을 좀 축소시켜서 살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아닌 본질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을 절약하고 축소해서 그래서 뭔가 자임새 있게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없도록 쓴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없이 되어진,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은 허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또 밤을 새가면서도 역시 부지런하게 돈을 벌었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 서요. 하나님이 묻는 것은 야, 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냐? 그리고 너는 집은 몇 평 살다 왔냐? 전혀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살아왔냐? 그걸 물으십니다. 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삶에 얼마만큼 열매를 얻고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물으셔. 그것만. 그러니까 이것에 답할 수 없는 삶을 살았으면 아무리
옛날 어른들 얘기했듯이 고래당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뭔가 정말 값진 물건을 채워가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잔고가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셔. 그것만 줄줄이 얘기하면 주님께서 야 멈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어둠에 이놈을 어두운 내방에 쫓아가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묵상했던 최근 존 파이프라고 하는 분이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책입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는 이제 그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써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한 단어를 이제 생산해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기독교 신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간에게 가장 진정한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핵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면 결국 그 삶은 허비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맞는 얘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읽고 그리고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결국은 죄인 되어져서 어려운 사망에 이르는 존재에서 구원의 문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평안이요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수의 복도 그리고 또한 명예의 복도 그리고 또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낭비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좀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그리고 또한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난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죠. 그저 뭐든지 탁 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챗GPT 뭐 발음도 잘 안 돼. 챗GPT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선 뭐 쪽에서 이렇게 사이트 하나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의 챗GPT 어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보다도 정말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나열하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뭐 책을 갖다가 사다 쌓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되죠. 그것보다는 필요한 의문이 생기면 그 주제만 입력하면 바로바로 주니까 얼마든지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속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묻는 물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왔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준 모든 것들 너에게 건강을 줬는데 그 건강 갖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물질 가지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시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그런 재능을 줬는데 그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답변이 아니면 그것은 세월을 허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심령이 공허해요. 왜 그래요? 목적대로 안 살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뭔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뭔가 열정이 이어져 간다. 그러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적에 맞지 않아요. 나의 나의 열심, 그것이 전부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존 파이퍼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단정적으로 던져요. 인생은 한 번뿐이며 연습은 없다. 연습하고 다시 살을 수 있으면 다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 번뿐이 없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부분에 말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뭘까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어제 저는 정확하게 이제 그분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온 글 속에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은퇴한 것도 이제 그것을 제가 알고 있죠.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속에서 생각 속에 참 목사님 잊혀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얀 한복을 입고 아주 품위 있게 걷는 모습이 아주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요. 옷이 한복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 얼마 남았어? 나도 얼마 남았다고. 준비는 되고 있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준비해야 돼.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과연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편안함을 위해서 젊은이와 더 많은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뭔가 이뤄낸 것, 그것이 분명히 성공일까? 필요하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딱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나의 목적 하나를 명확하게 뒀어요.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였고 그분과의 관계가 삶의 전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도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도 필요해요. 목적이 명확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그 궁극적인 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성공하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팔도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80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90까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100세 넘은 분들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동남아 쪽에 가면 50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60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30대, 40대에 이제 세상을 마감하는 이들의 숫자가 아직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몇 살을 살았던 유한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돼. 과연 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만 더 시간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긴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줘요. 때론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제 저기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할 때 하나님 어떤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나에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결혼의 상대자를 찾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레마의 말씀을 할 때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도록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주물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꿈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왔는데 영국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그의 눈에 딱 들어오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였어요.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을 놓고 성경을 펴서 읽다가 어느 성경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거룩한 소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기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진 것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이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기도 가운데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켰던 그 고아의 숫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가면서 하나의 아이를 돌보며 2,000명이 넘는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꽂히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마음의 소원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의 삶의 모든 포즈를 맞춰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정말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꽉 막히면서 이쪽 길이 열려지고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의 그러한 그 전도의 방향을 정할 때에 행하셨던 것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지시하실 때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믿음의 멘토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남의 삶을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가진 것들로 이제 최종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걸음걸음을 조심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정말 삶 하나하나를 우리가 옮길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주의해가면서 걸음걸이를 걷는 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승승장구하다 발목이 딱 잡히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가 쌓은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걸음걸음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16장 13절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람답게 행하며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는 너와 교훈을 잘 살피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하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매사에 조심성 있게 깨어서 있기를 권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시간을 지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요 바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좀 가끔 하죠. 바쁘다고 하는 것이 잘 산다고 하는 얘기, 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로 대변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 바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케줄표를 다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거들먹될 때가 있죠. 그건 분명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와 어긋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본질에 맞지 않는 바쁨은 그것은 죄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세월에 이끌린 시간이 이끌려서 다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구속해서 그래서 악한 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늘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결국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뭔가 가전제품도 샀다가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버리는 방법과 또 하나는 기술자에게 갖다 줘서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장났을 때에 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가전제품은 버려도 다시 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버리고 나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저 살아있으나 사람 목숨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명이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러가셨을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났다 그러고 불러가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장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살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멸망을 얻는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목적에 맞는 잘 사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반향을 알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그저 목적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아니라 목적을 부여잡고 그 목적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생수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